그동안 배 밖으로 나와서 걸었던 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베드로, 아브라함, 룻, 다윗, 에스더, 그리고 어제는 우리 예수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배 밖으로 나와서 걸을 수 있는 것은 한 사람뿐인가? 집단으로, 단체로, 공동체로 이렇게 한꺼번에 배 밖으로 나와 걸을 수는 없는가?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좁히면 사도들, 12제자들의 모습이고, 이전의 제자들은 배 밖으로 나와 걷기를 주저했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 잡히시자 자기들도 잡힐까 싶어가지고 다 버리고 도망가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사방의 문을 꼭꼭 걸어 잠갔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고기 잡으러 가겠다. 예전에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과연 배 밖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예수님 승천하시던 날,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면 이제 지상에서 예수님 얼굴은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마지막,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 정도 됐으면 이제는 예수님 믿어야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있었는데, 그런데 여지없이 성경은 제자들의 민낯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7절 쉬운 말로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제자들은 예수를 뵙고 예수께 경배를 드렸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는 눈앞에 보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일까 하고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의심합니다.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배 밖으로 나가요? 그렇게 감격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의심하고, 이제 승천하시는 마지막 순간 이쯤 되면 이제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온전한 믿음 위에 서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정말 예수님일까?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3절을 보니까 이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 배 밖으로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 처음에 나오는 그들이 하고 중간에 나오는 그들을 다른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그들이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기억하십니까? 그날 그 새벽에 우리 예수님 사형에 구형해버렸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전의 제자들은 산헤드린 공회원 문턱만 봐도 벌벌 떨었습니다. 제대로 공회원들 눈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혹여 자기들도 그 공회에 잡혀갈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뭘 보고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담대하게, 원어로 확신 있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차이가 보이십니까?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했던 이들이 이제는 담대하죠. 예전에는 소심했던 이들이 지금은 용감하죠. 예전에는 쩔쩔매던 이들이 지금은 평안합니다. 예전에는 기복이 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자리까지도 의심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전에는 눈빛이 자주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얻어 터지고도 그날 감옥에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이런 제자들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다 뭐죠? 이게 지금 바로 배 밖으로 나왔다는 거죠. 배 밖으로 나와서 지금 걷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의 제자들이 이제 아니에요. 지금은 담대하게 배 밖으로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걷고 있고 확신에 차서 배 밖으로 나와 부활과 생명의 예수의 이름으로 걷고 있고, 제자들의 달라진 모습은 그 다음 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병 나은 사람, 증거죠, 증거. 이 병 나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지체장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하반신 마비를 가지고 있는 지체장애자, 그 사람이 나음을 입었어요.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로 이 명령 앞에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분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갑자기 이 하체 쪽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뻣뻣했던 근육이 펴지기 시작하고 근육이 하나도 없었는데 근육이 붙기 시작하고 살집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더니 힘이 나니까 일어선 겁니다. 그리고 걸은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는 뛰었다라고 말합니다.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이분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시간이 오늘 본문 22절, 끝나는 22절을 보면 40여세가 되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40년 동안 된 적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년 동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40년이 대수가 아니에요. 사라의 나이는 90이었어요. 90이 된 사라는 임신을 할 수가 없죠. 경수가 다 끊어지고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사라의 나이 90은 숫자에 불과할 뿐 대수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안 됐다고 해서 90년 동안 된 적이 없다 해서 하나님께도 못할 거라는 생각.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바꿔버리십니다. 배 밖으로 나와서 걷는다라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나 배 밖으로 나와서 걸은 적 있어. 나 배 밖으로 나와서 걸었어. 여러분,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말로는 누구나 다 배 밖으로 나와 걷죠. 진짜 배 밖으로 나와 걷는다라는 것은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주둥이로 걷는 거 아닙니다. 배 밖으로 나와 걷는다라는 것은 오늘 이 사도들이 옆에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배 밖으로 나온 증거. 내가 배 밖으로 나와서 걷고 있는 증거. 그래서 살해드린 공회원들이 비난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니까. 배 밖으로 나와 걷고 있는 이 사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그 증거가 명확하니까 비난할 말이 없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전엔 제자들도 입만 살아가지고 말로 배 밖으로 나와 걸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입만 살았어요. 입으로 배 밖으로 다 나왔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입으로는 배 밖으로 나가서 걷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말로는 다 해요. 근데 진짜 배 밖으로 나와 걸어야 할 주체는 내 주둥이가 아니라 내 몸뚱이에요.
내 삶이에요. 내 일상이 배 밖으로 나와서 걸은 것이죠.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겁니다. 아리송하다. 배 밖으로 나오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배 밖으로 나와 걸은 증거가 옆에 있어요. 누구도 비난할 말이 없어요. 그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니까. 이게 제자들이 지금 배 밖으로 나와 걷는 모습입니다. 담대한 모습, 증거가 있는 모습. 그렇게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비겁했고 타협했고 흔들렸고 의심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제는 이렇게 배 밖으로 담대하게 나와서 물 위를 걷는, 믿음 위를 걷는, 이제는 사례들이 공회원들이 때리거든요. 나중에 때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심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나옵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맞을까 봐 무서웠는데 이제는 야, 나를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네. 찬미하며 나오는 이 사도들의 모습.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자, 마지막 날 특세입니다. 지난 6일 동안 너무 고생하셨는데요. 사도들이 단체로 배 밖으로 나와 걸을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들이 배 밖으로 나와 걸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배 밖으로 나와 걷다가도 빠져요. 배 밖으로 나오기도 힘들겠지만 내가 진짜로 담대하게 배 밖으로 나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걷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안테나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니네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이거예요.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있는 그 앞에다 대놓고 이 세상 모든 최고의 엘리트 과정을 통과하신 분들을 앞에다 대놓고 한번 판단해 보라고. 사람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그래서 배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들이 배 밖으로 나와서 걸을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인격적으로 경험한 것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경험했다는 말은 요거 이 머리로 경험한 거랑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리로는 다 걸어요. 배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상상력만 동원하면 머리로는 배 밖으로 나와 얼마든지 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자들은 지금 머리로 배 밖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의 몸으로, 그들의 실체로, 그들의 삶으로 지금 배 밖으로 나와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바로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난 거죠. 자, 우리 2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 번만 더 읽어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니요. 천천히 조금만 더. 천천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없다? 정말로 그럴까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없다? 본 게 있는데도 말하지 아니할 수 있죠. 들은 게 있는데도 말하지 아니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내가 본 게 있으니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들은 게 있으니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람은 보고도 못 본 척할 수 있습니다. 들어도 못 들은 척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나? 바로 제자들이 그랬어요.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던 날 그 주일 새벽에 그 돌문,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다 굴러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을 첫 증거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죠.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세마포만 남고 몸은 없어요. 근데 그 세마포마저도 아주 곱게 정돈되게 개켜 있었다는 거죠. 이걸 보고도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직접 오셨어요.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짜잔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 못 박힌 양손과 양발을 보이시면서, 그리고 옆구리에 찔린 창자옥을 보이시면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셨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분명 기뻐했다. 성경에 분명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날 함께 예수님과 식사도 했어요. 그런데도 또다시 흔들리죠. 도마 아시죠? 도마.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내 이 손가락을 예수님의 이 못자국 난 곳에, 창자국 난 곳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오셨죠.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 만져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는 도마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요한도 있었습니다. 야고보도 있었어요. 안드레도 있었습니다. 마태도 있었습니다. 바돌로메도 있었습니다. 보았지만 그들은 또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 또 흔들렸습니다. 들었지만 그들은 또 못 들은 것처럼 또 흔들렸습니다. 누가 배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 이번 추수감사주일 특세 마지막 날, 마지막 결론입니다. 누가 배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권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많은 걸 봤어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봤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봤어요. 그래도 권능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요.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요. 출교당할 것이 두렵단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방언을 하고 그것이 나에게 권능을 가졌다 주는 거 아닙니다. 배 밖으로 나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이 권능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이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성도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으려면 권능이 있어야 돼요. 권능. 그 권능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이라는 배를 떠나 어디로 갑니까? 온 유대로. 이것만도 훌륭한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유대라는 배를 떠나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이것도 충분한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사마리아가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를 벗어나 어디까지 가요? 땅끝으로. 배 밖으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를 받고 뭔가를 들었고, 물론 중요해요. 그런 경험도 소중한 일이죠. 하지만 정말로 내가 배 밖으로 나와서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위에 서서 온갖 풍랑이, 그것이 코로나라는 풍랑이든 뭐 다른 어떤 풍랑이든 물질로 오는 풍랑이든 건강으로 오는 풍랑이든 관계로 오는 풍랑이든 시험에 붙었든 떨어졌든 내가 여전히 중심을 잡고 심지를 굳건히 하여 나의 구주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날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해. 뭘 이런 걸 하나? 이런 걸 해야 오직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마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기도를 하든 혹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로부터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면 우리도 오늘 제자들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쩔쩔매던 나였는데 이 기도를 마칠 때쯤에는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확신 있게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분명한 부활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신 그 주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배 밖으로 나와 걷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실 때,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계신 곳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이것 외에는 우리가 배 밖으로 나와 걷는 이 마지막 날 레슨,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그것을 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오늘도 믿음 위에 서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특별 새벽 기도회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이 간절한 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그렇게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변하여 담대하게 확신 있게 거침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또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가득가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